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인이기에 죄 안에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죄악에 완전히 묶여서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이 죄악의 수렁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드사 그 승리의 오른팔, 구원의 오른팔로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고, 그것은 놀라운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바로 생명의 중재자로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제는 화평의 날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으므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 오직 그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주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사탄의 그 죄 아래서 팔려서 영원히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고, 이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재림의 날을 꿈꾸는 것은 우리가 구속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신원의 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심판을 피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과 생명에 이를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장차 재림의 날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날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 우리가 자랑해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능히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라도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되 자발적으로 지며 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분을 사랑하기에 내 남은 인생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역동하는 사랑의 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신뢰하고 믿기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성도는 일평생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라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곧 예수님을 믿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할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아직입니다. 아직 주님의 복음을 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에 복음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제가 더 누려야 되는데, 제가 모아놓은 재산 써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막 성공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지금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부여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믿는 성도들 전부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향한 인생의 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삶의 것을 놓고 이 복음 사명에만 모든 시간을 쏟는 목회자도 있지만, 내 주어진 삶에서 일할 것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내 모든 순간순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명은 똑같이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므로 사명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대리만족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 교회 잘 되겠구나. 목사님이 성실하시니까 그래, 괜찮구나. 이것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길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명은 그대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잡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그런 종과 같이 착하다, 그리고 충성되다 칭찬을 받는 것이고, 이 사명을 땅에다가 숨겨두고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영광을 따라, 세상 성공을 따라,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 훗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누구에나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사랑하기에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짊어지는 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명은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니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나의 예수님께서 그토록 내게 바라시는 것이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슴에 꼭 품고 인생 가운데 자기의 심령에 두고 내가 어찌 살아야 할까 할 때 이 복음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결국을 낳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지만, 그 말씀도 잘 가르쳤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큰 성토를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 목회자들의 문제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고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탓을 돌리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갑니다.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비방하면서도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길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무관한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고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현란한 고백을 드리고 가슴 찡한 감동적인 말을 해도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외식과 위선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외식과 위선의 성도들이 공존하고 있고 공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목회자와 외식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않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과 위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만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 외식과 위선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그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사랑은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은 가리워질 수 없어요. 그 눈빛 속에서, 그 언어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계속 말로는 너무 사랑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전국에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왔어요. 그 아이들은 교회에서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다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인 양 기도도 뽐내고 자기의 성경적 지식도 뽐내고 서로 간에 경쟁 상대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면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신학생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학생이고 누가 외식과 위선으로 물들어 있는지 그 열매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그의 삶에는 순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제가 신학생 때 가장 싫어했던 동기들이 있어요. 찬양 시간에는 울고 불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혼자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통곡을 하고 앞에 나가서 하는 걸 보고 저는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있죠. 그들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 끝나고 그 친구가 어디로 가는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흥의 기간에 그렇게 하고도 보니까 삶은 변함이 없고 똑같고, 그러나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위해 꾸준히, 겉으로 볼 때는 그 친구가 주님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랑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지 감정적인 열정과 판타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심판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고 영락없이 이방 나라의 침략당해서 나라가 쑥대밭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 사랑 안에서 처음 행위가 대단했습니다.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충성과 헌신을 다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었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무엇이 바뀝니까? 행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에는 처음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변질된 나중 이 사랑이 식어진 후에는 행위조차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기류가 많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틀이라는 것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과 순종을 결부시키지 않고 자꾸 뜯어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여기다 접목시켜 놓으니까 순종까지는 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 와서 회개하면, 회개 기도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순종의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뽐내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한 사람이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될 것처럼 살아가니 이것이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위가 뒤따라와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서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그것이 합당한 믿음이고 합당한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살지 않아도 내 믿음은 온전하다고 말한다면 성경 말씀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무시하며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상대방을 무시합니까? 사랑은 섬기고, 그리고 그의 말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자의 말을 무시하고 행동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의 말을 다 무시하고 아내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가 막힌 논리가 자꾸 나와요. 사랑하지만 그저 삶이 어려워서 전파하지 못할 뿐이다. 내가 믿지만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다 순종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순종으로 가야 그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내가 복음은 전파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인으로서 살진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 말씀 전체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기꺼이 나의 삶을 들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대로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며 살 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전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예배도 빠지면 빠지는 거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뭐 그것이 문제가 되랴? 그 모든 율법적인 그 한계에서 이미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 길이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시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여서 이 복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천둥 소리처럼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말씀이 가장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잘 때에도 이 말씀 안에서 그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직장에 가는 것도, 사업장에 가는 것도,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도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 왜 하십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갑니다. 사업장에 가서 왜 사업을 하십니까?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쓰고자 하고, 이 사업의 모든 과정을 이루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 주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복음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잘못된 길이죠. 제가 과거에 전도하러 시골 교회로 간 적이 있어요. 한 전도 단체에서 마음을 모아서 훈련상 간 것이죠. 그래서 한 미용실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이 추천한 그 불신자의 집에 제가 이제 가서 전도를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갔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앉으란 말을 안 해요. 15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참, 그때 그 난감함.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초면인데 저 먼 곳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전후 사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15분 후에 원장님이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0분 지나니까 왜 오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다, 떨리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교회 가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보겠다. 뭐 결심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것을, 영적인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별 봤더니 뽀글뽀글 머리를 하신 분들이 세 분이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누구시길래 저렇게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나.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 전도한 그분, 전도를 요청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가까이서 전도할 때 옆에 계시던 그 세 분, 연세가 지긋한 그분들은 누굽니까? 했더니 교회 권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미용실에서 수십 년간 머리를 뽀글뽀글뽀글하게 하면서 한 번도 전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처음 본 청년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가셨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10수년간 여기 몸담고 오면서 여기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또 가가지고 거기서 잡담만 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이들이 침묵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회가 주어질 때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이런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들이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 사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불신 영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복음의 일을 이루시며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마시는 것을 사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짓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인과관계에 얽혀서 평생 복음 한 번 못 들어보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이 복음을 증거함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져 있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질 때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 부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없다면, 복음 증거의 손길이 없다면 듣지 못하기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지 않았다면 3,000명은 그대로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듣고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절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마주하면서도 일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교자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복수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대로 멸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면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못 본 척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으니까 살짝 피해서 그 사람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길로 가고 있지만 딴 길로 빠져가지고 모른 척 지나가면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복수가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영적 차원에서 보면 수많은 자들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에게 절벽이 있다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떨어지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그걸 알면서도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했다면 그것을 보고 그 죽음을 방관한 나의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는데, 알았는데 그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총동원 전도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서는 기간입니다.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사명과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표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목사님 목회 잘 되기 위해서, 교인수 늘리기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다시 서게 하도록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람, 처음 행위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다시 한번 영원한 천국과 복음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드리는 것이, 누군가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다시 회개하고 복음으로 설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히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복음과 무관한 자로서 외식과 위선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한계가 여시라구나. 하나님 앞에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뿐이지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믿을 자는 믿을 것이고 회개할 자는 회개할 것이고 완고할 자는 완고할 것이고 그대로 멸망할 자들은 멸망하겠구나.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 앞에서 결정하도록, 복음 앞에서 순종하고 또한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이것을 내가 전할 뿐이지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없구나. 무책임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이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수많은 날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만 가득하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이 되면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라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선물은 가치가 있을수록 상대방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것이 있어요. 금반지 주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주는 것이 좋죠?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장에 있는 지갑 사다 주는 것보다 유명 브랜드 매장에서 루 떼랭땡 뭐 이런 거, 구땡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면 그 큰 사랑에 여러분 감동하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것이 선물에 담겨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5월 25일 날 대단한 행사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여기 와서 간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한번 유명 연예인을 부르려고 했더니 500만 원을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물론 100만 원 받는 연예인은 없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을 부르지만 제가 5월 25일 날 이곳에 온 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복음입니다. 다른 방식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지옥 갈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면 이 복음은 우리가 5월 25일 다른 거 다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 줄 수 있지만 그 어떤 가치 있는 선물보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의 선물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정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한 성도님이 주변 지인을 전도했어요.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전도했더니 이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까지 잘 믿을 줄 몰랐는데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은 분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자기를 전도한 분을 향해서 평생의 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도한 사람과 전도돼서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은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역사구나.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눈물로 그 영혼을 전도했더니 그 영혼이 거기에 화답하여서 예수님 믿고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사랑의 역사구나. 그 모습 속에서 깨달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을 하지 않는가?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건 저주가 아닌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을 이토록 하니 나는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부모님의 기도,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고맙고 너무나 마음속에 이것이 큰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큰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것 지금은 상대방이 몰라줄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비난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정말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사람 평생에 여러분에게 은인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동안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가 잘 포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으로 선물을 건네주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건네준 나를 기뻐하는 그날 우리는 잘했구나. 내가 그때 마음 졸이면서 민망했지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잘했고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를 잘했고 그 영혼을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잘했구나 생각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가서 주님께서 너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누구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했으니 하늘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나의 영원한 상을 누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가장 영광된 주님의 상급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그 미용실에서 한켠에서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마디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